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 한번 읽을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은 미스테리다. 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면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수많은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구원은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완전히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경험하고 하는 데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서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고 할 때 거기서 자꾸 그 거짓이 들어오고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 보면요. 10절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단번에 그 대속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우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는 완전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완전해진 거죠. 근데 이 14절을 또 보시면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다 끝난 거, 완료형으로 우리가 이거를 듣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형이에요.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말은 이렇게 이것을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로 번역본을 보시면요, 많은 번역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NIV 같은 경우도 보면은 because by one sacrifice he has made perfect forever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그러니까 he has made perfect forever.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의롭게 해주셨다. 그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끝난 걸로 돼 있는데 그 뒤에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여기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14절이 두 가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결국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그거를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언어가 한국말이 이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죠. 영어만 해도 이거에 차별을 뒀어요.
앞에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은 완전히 끝난 일, 현재 완료형을 썼고 뒤에 우리 편에서는 being이라는 진행형을 썼어요. being made holy, being made sanctified 뭐 이런 식으로 being이라는 현재 진행형 우리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 끝났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이 구원을 품으면요, 거기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회개하고 믿으면은 완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진리의 양면성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의 좁은 길,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면은 왜 좁은 길이라고 했겠어요. 이 진리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 구원이 하나님이 혼자 그냥 우리는 로봇이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타락한 상태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이렇게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14절 말씀은 이 한 귀절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진리의 구원의 비밀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푸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줬죠.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뭐 다 이걸 읽지는 않겠고 11절 10절부터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장 집사님 찾으셨으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일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매일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단지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몸의 사역을 죄를 쫓지 말고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따르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그 함축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다른 기절에서는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로마서에서
6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양쪽 면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히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에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그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돼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려면은 항상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미스테리예요. 구원의 비밀은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논리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그렇게 한 성경을 통해서 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뭐 양태론도 있죠. 하나님이 아드님이 됐다가 아드님이 뭐 성령님이 됐다, 뭐 이런 양태론도 있고,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지금 2000년을 넘는데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런 양태론, 뭐 유일신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이단을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항상 이 삼위일체, 그것을 믿는지, 예수님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런 걸로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래서 이단이고, 우리가 그 이단을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사실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 못합니다. 다 이해 못해요. 그 말씀을 믿고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분의 인격, 미치가 다르시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알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그 논리적인 사고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틈타서 거짓을 들어와 있죠. 구원은 이미 다 끝났다. 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육으로 짓는 죄,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행이다. 이런 교리가 또 생기고, 또 영과 혼을 또 분리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분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영과 혼을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나누듯이 나눌 수 없어요. 인간은 영혼은 하나입니다. 영혼은 하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지, 영이 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혼적으로 내 마음과 내 정신 세계에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뭐 어쨌든 불신이 있어도 뭐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런 그런 사단의 거짓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 하나만을 가지고도 너무나 사실 혼탁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 그 메시지가 다 그렇게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신자들,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도 다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진리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쨌든 우리는 진행형이고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 진리의 양면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영혼은 하나다. 항상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영혼은 나눌 수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이런 양심이 지금 온전치 못한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믿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설사 자살했대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러면 이렇게 구원 자체에 대해서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가. 모를 수밖에 없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한번 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예, 346페이지입니다. 예, 3장 15절, 16절, 17절. 예,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예,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십자가를 이루신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냥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난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 각자 해석이 다르고 예, 그런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쓰신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제쳐놓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경계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야. 구약을 제쳐놔요.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열매 맺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를 강조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그런 경계 말씀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육신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를 지금 나한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건 그냥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야. 또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경고들 회개하라. 모든 교회에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적당히 믿는 신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적용을 안 합니다. 예. 그 13장 14장의 그 경고,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도 그때는 교회가 다 휴거됐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예,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에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한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매일매일 그 과거의 어떤 한 사건, 과거의 한 사건인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그 십자가가 살아계시도록,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오늘 내 심령 안에서 살아서, 예?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7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나는 공고한 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8장에 대해서 반전이 오잖아요. 8장에서 반전이 오는 이유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두 개를 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근데 이 영을 쫓아, 영의 생각, 이것은 영어를 보시면은 성령으로 돼 있어요. 사실 믿는 자에게는 그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 하나로 영으로 생각해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성령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으려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뭐 책망, 또 뭐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신자들의 영적 실상은 성령님을 뭐 지식적으로만 알지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볼 때 나한테 내 영혼에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를 얘기한다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그 말씀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자꾸 속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역의 일들을,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집회할 때 조금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어쨌든 뭐 또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삶 가운데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 말씀을 봐도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의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한 것은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육신으로 얘기를 했죠. 옛사람에 대해서 육신으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근데 다른 뭐 서신들도 옛사람 새사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육신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울의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그 메시지가 깔려 있는 메시지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육신을 왜 거부해야 되는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육신을 거부하는 일에는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시간을 왜 소비를 했겠는가? 단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 우리 편에서 계속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게 믿은 것이 또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옛사람에 관한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예.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냥 믿었다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더 이상 죄의 종,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면은 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서. 그런데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계속 의를 선택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말씀을 6장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식적으로 내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의식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의를 선택하고,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본질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5절. 네, 최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이거는 그때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자꾸 이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 이 말씀에서 교훈하는,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결국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또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양심과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양심은 영에 속한 영역이에요. 양심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그런 혼적인 영역이죠. 지정의과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그러니까 포커스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자꾸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교리를 가지고 이거가 그거에 빠지지 말고
이 본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 나의 양심과 이 청결한 마음, 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나한테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또 뭐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도 다 그것이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것이 이 구원이 그 미스테리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열정적이죠. 막 은혜가 넘치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고 구원의 기쁨에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안다고 구원의 비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지? 이렇게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구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구원의 비밀을, 미스테리를 다 알지 못해요. 예? 성숙한 사람은 그만큼 좀 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정도 차이는 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거 우리 다 알지 못해요. 그걸 안다면은 진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많이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이 머리에 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 많이 믿어요. 우리가 십자가 믿죠. 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얼마나 그 구원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진리의 빛이 얼마나 임했는지는 우리 자신 스스로 못 봐요. 그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 미스테리고 정말 구원을 알기 위해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일단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때문에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제가 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걸 다 벗어났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구원은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구원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항상 우리는 좌로라고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이렇게 비틀비틀 하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직접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을 소홀히 하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항상 체크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지금 이게 좀 신비한 영역이죠. 하나님의 일은 다 신비해요. 성령님의 그 보혈이 지금 이 순간 시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럼 경험하는가? 믿음,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이 신비한 영역은 단지 믿음, 믿음이 아니면은 월킹을 안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지금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혈이 지금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심령을 또 오늘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노력하고 뭐 회개하고 그거는 순종의 차원에서의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이렇게 being holy 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 그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진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걸 누리고 있다. 어쨌든 그 믿음에 확고히 설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보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으면은 그냥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스트럭을 하고 있어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믿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때, 이제 그 자기 부인이죠. 복종시킬 때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또 회개하고 뭐 이거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한테 그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그 근처에 있으면서 자신이 일어날 수 없어서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그 불신이 38년 동안, 구원 가까이 있었지만 38년 동안 그 불신에 쩌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렇게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이 있을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는 마음을 처리를 해야 돼요. 염려하는 마음을. 염려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죠. 남는 거는 불신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나중이거든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 믿어야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더 기도하고 애를 쓰고 내가 해야 되는 그것을 자꾸 먼저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를 우린 믿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어떤 이런 치유도 믿어야지만은 그게 일어나는 거지. 어쨌든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구원의 본질,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 구원, 거짓이 섞이지 않은 그런 믿음,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의 본질에 집중하시고, 이런
그 변론이나 그런 뭐 교리적인 것 때문에 이런 변론, 다툼, 뭐 분쟁 이런 거에 자꾸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는 성경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원이 벌써 다 끝난 거고 그렇다면은 사실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 구원은 시작된 거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양면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치우칩니다. 아주 값싼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율법주의 좌쪽으로 빠집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또 회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나를 쳐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슈퍼내추럴한 영역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항상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갈 때 being made holy every day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그걸 경험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증가시켜 주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구원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일어난 사건 난 믿었으니까 십자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자꾸 뭐 어떤 다른 은혜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려고 자꾸 뭐 그런 뭐 부흥회나 뭐 어쩐 이런저런 가르침에 기웃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려면은 그 원래 그 십자가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인이라 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그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계속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주는 평안이 그 안식하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그 성화되어 가는 것을 거룩해지는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더 이렇게 연합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기쁘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